네잎클로바라고 하면 이 행운의 상징이다 이렇게 우리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네잎클로바를 이렇게 발견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잎클로바가 행운의 상징이 되었던 유래가 있는데, 나폴레옹이 과거에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가 이 전쟁의 장소에서 그의 눈에 네잎클로바가 눈에 띄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그것을 이렇게 만지려고 허리를 굽혔는데 그 순간 자신의 머리 위로 총알이 휙 지나가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네잎클로바를 보려고 따려고 이렇게 허리를 굽힐 때 그 총알이 위로 지나갔는데 그 순간 이 나폴레옹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이 네잎클로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것 아니었으면 서 있다가 총알을 맞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이 나폴레옹에 관한 일화가 사실이라면 나폴레옹의 인생 가운데 이 일은 정말로 잊혀질 수 없는 참으로 소중한 그런 기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잊혀지지 않는 기쁨의 그런 사건들, 그런 일들이 있고, 또 그 반대로 우리 마음을 정말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우리 일생에 몇 번의 그런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매 순간 즐겁고 매 순간 어려운 일들이 지나가지만 정말 우리 인생을 돌아봐서 정리할 때 이 일들만큼은 내가 기억할 수밖에 없는 내 생애에 아주 중요한 일이구나라고 느껴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경험할 때 어떤 마음이실까? 그럴 때 특별히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몇 개의 사건들은 우리 하나님께도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아닐까라고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창세기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노아 시대의 홍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생명을 창조하시고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 새로 태어난 생명에 대한 소개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자녀를 낳을 때나 또 손주나 손녀를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이 좀 새롭지 않습니까? 기대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얼마 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께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연속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누군가에게 받지 못하고 정말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할 때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시는데 당시에 이 피조물들, 생명 있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피조물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슴을 치며 후회하셨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한탄한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정을 하시게 되었는데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결정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뭔데, 목적이 뭔데, 왜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것을 다시 처음으로 원상복귀하시려는 것일까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없었기 때문에 다 심판해서 없어지면 없는 걸로 돌아가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또 피조물들 만드셔서 기대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그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결정하신 그 아픈 마음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소망을 주었던, 여전히 기대감을 주었던 한 사람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소개하기를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특별히 그를 소개하는 마지막 문장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동행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 이 동행이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원어로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함께 걷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책을 할 때 누군가 내 친구나 가족이 옆에서 함께 이렇게 걷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걷는 거죠. 함께 걷는데 누가 먼저 가고 뒤쳐져 가고 서로 대화도 없이 그저 묵묵하게 가게 되면 얼마나 어려운 그런 발걸음이 되겠습니까? 근데 함께 걷는 거예요. 옆에서 군대 행군할 때 힘들지만 군장을 메고 함께, 전우들이 함께 걷는 거죠. 우리가 친구와 함께 여행할 때 함께 산책을 하며 대화하며 걷는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과 할라크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또 이 할라크란다는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삶의 방식을 따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맞춘 것이 아니라 노아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고 그 뜻을 따랐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 그것이 바로 동행하였다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이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대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진 많은 소설 가운데 빙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일본 여류 작가의 소설이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그 여인의 생애가 특별히 아주 힘들고 어려웠던 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설을 더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빙점이란 소설 말고 이 소설 이전에 이 질그릇 에도라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미우라 아야코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자전적으로 그가 표현한 소설입니다. 특별히 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위대한 소설가에게 영향을 주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폐결핵으로 그가 고통을 당하고 요양원에 있었을 때 마침 그 요양원에 같은 처지를 경험하게 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가 마지막 피를 토하면서까지도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합니다. 숨을 거둔 그 순간까지 자신에게 예수를 전했던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이 미우라 아야코의 10년 가운데 생명으로 자라기 시작하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질병은 여전히 있었는데 그때 특별히 그를 돌봐왔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결혼하였던 그의 남편이었습니다. 미우라 미스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둘은 사진을 보면 굉장히 미남 미녀였는데요. 사실 이 미우라 아야코가 폐결핵 때문에 정말 사경을 헤매고 미래가 없었던 병상에서 이 남편 되었던, 당시에는
소위 관심을 가졌던, 지금 말로 하면 우리 젊은이들 말로 하면 썸을 탄다 그러나요? 썸 탔던 그런 청년 이 뮤라 미스요가 다가와서, 그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던 청년이었는데 이 뮤라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전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뮤라야코의 마음이 점점 변하기 시작하는데 찬송을 불러주기도 하는데, 만난 지 3일째 되었을 때 이 젊은 청년 미우라 미스요라고 하는 사람이 이 미우라 아야코 병상에 누워서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여인을 살려주신다면 제 생명까지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젊은 청년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불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청년을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주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청년의 가슴에 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누웠던 이 여인을 향한 사랑은 단순히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을 넘어서 정말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익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이 뮤라 아야코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신다면 하나님 제 생일을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간절히 그 청년의 기도가 있으면 5년 만에 이 미우라 아야코의 폐결핵이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미우라 미스요라는 청년은 결혼한 이후에 그가 아내를 향해서 사귀었던 그 마음의 서약을 그대로 지킵니다. 이 빙점이란 유명한 소설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을 때에도 이 미우라 미스요는 언제나 사랑하는 이 여인과 동행 한락하였던, 암이 생겨서 아무것도 쓸 수 없었던 그 시절에는 이 남편 되었던 이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 아내를 위해서 대피를 해줍니다. 그리고요, 이 미우라 아야코가 먼저 일찍이 세상을 떠나고 한참 동안 그는 홀로 살아야 되는데, 그때도 떠난 그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유품들을 정리하고 부족한 그런 다 쓰지 못한 작품들을 정리해는.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사람으로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동행이 아닐까? 동행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였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뭔가 자신이 아끼는 것을 다 줄 수 있었던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미우라 미스라고 하는 이 청년이 결혼하였던 아내를 향해서 바쳤던 그 마음은 진정 인간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셨던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여인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바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냐? 하나님이 한탄함의 모든 것을 쓸어버린다라고 결정하셨을 때에도 이 노아만큼은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 방주의 규모까지 말씀하십니다. 몇 규빗 하는데요, 150m의 길이, 높이가 한 15m, 너비가 한 25m 되는 방주를, 고페르 나무라고 하는데 잣나무를 말하는 거거든요. 가능하면 물이 들어오지 않은 이 나무를 통해서 너가 그 방주를 짓기를 원하다. 그리고 내가 명령할 때 너희 모든 가족들 이 방주에 싣기를 원한다. 너를 위하여 이 방주를 지으란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노아는 많은 인부들과 그가 부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명령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이 명령을 혼자 들었어요.
당시에 이동하는 수단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기계가 발전했던 시대도 아닌데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으라고 이 노아에게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너무 과한 숙제가 아닐까요? 이걸 어떻게 노아가 만듭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는 분명한 함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노아와의 관계. 하나님은 이 말씀, 이 명령을 하면서 노아를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은 무한 신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아에게 명령했을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노아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이것이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발견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던 한 사람 노아의 반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이 노아의 모습을 통해 이 순종이 어떤 의미를 가진 순종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는 당시에 유행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행에 민감한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성도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풍조,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관심하는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노아는 철저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이 노아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 머리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계산하여서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노아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무한 신뢰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실천을 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어요. 이것이 노아의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실 때,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때 먼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저도 저의 짧은 인생 가운데 정말 어마어마한 명령, 도저히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당황이 되는데 그것을 붙들고 가만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바로 앞으로 가라 합니다. 모세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할 수 있는 그런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모세 자신이 아니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노아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신 그 순간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노아가 성경은 600세가 되었을 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120년을 노아는 방주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네요. 12개월이 아니고요, 12년이 아니고요, 몇 년? 120년을 노아가 900세 이상 살았지만 600세,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겠다 말씀하셔요. 120년을 방주를 지은 거예요. 자, 우리는요 이 120년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참 노아가 힘든 일을 하였구나.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고된 일을 하였지. 외로웠을 시절에 정말 그 외로움과 힘든 그 과정을 이기고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에게 집중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120년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어요. 어떤 주석가의 이야기대로 이 120년은 단순히 노아가 힘들게 인내하며 만들었던 방주의 기간, 방주 제작의 기간일 뿐만이 아니라 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으며 묵상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120년 동안 쓸어버리고자 하는 인생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자 보시지 않았을까? 저는 이 120년의 기간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 징계와 심판을 명령하셨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와 심판 그 밑바닥에 깊은 고민과 긍휼과 여전한 애정과 사랑으로 당장 버릴 수 있는 인생들을 다시 하나님은 바라보시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11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110년이 되었을 때 어마어마한 홍수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준비했던 이 방주는 견고하여서 이 홍수에도 결코 깨어지지 않고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만들었던, 순종하며 120년 동안 인내하며 믿음으로 만들었던 이 방주는 생명을 살렸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노아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시선과 아마 수많은 욕을 들었겠죠. 근데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노아는 그렇게 방주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내 머리로는 지키기 어려운 명령을 하실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느냐? 그때 우리도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할 수 있느냐? 이것은 오늘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라고는 조지 물러 목사님이 계신데, 그는 수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고 고아원에서 어떤 보모가 이야기할 때 그 기도하는 중에 1시간만 좀 기다려보라 합니다. 보모가 와서 이제 30분 남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15분만 좀만 기다려봐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10분 전에 와서 부모가 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변화도 없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5분만이라도 기다려. 5분 전에 어떤 자선사업가가 트럭으로 음식을 보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런 기도의 사람인데, 근데 그가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 사람으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편 68편 5절 말씀이 자신의 가슴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거룩한 저수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때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내가 고아의 총무라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하게 되면서 그는 새롭게 인생을 결단하는, 외롭게 버려진 아이들의 쉼터가 되겠다, 그들의 도움자가 되겠다 결단하게 됩니다. 그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자, 그 말씀이 조지 물론 목사님의 말씀에 귀에만 들어갔다가 스쳐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의 심령 가운데 와서 그의 말씀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준행하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돼요. 자,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노아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같이 우리에게 무겁게 우리에게 준엄하게 말씀하시는 어떤 부담스러운 명령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가만히 묵상하고 그 귀한 말씀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노아처럼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그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